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입니다. 우선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깁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참 좋은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 외우셨나요? 참 좋은 교회에서 참 좋은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인사말을 나누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네, 제가 첫 전임 사역을 했었던 교회는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낡고 큰 강당에서 주로 공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그 낡고 큰 강당에서 공예배를 드리면 그 난방비를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주로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 예배 시간에 항상 20-30분 일찍 가서 학생들이 막 헝클어 놓은 강의실 의자를 정리하는 그 예배 전에 그 강의실 의자를 정리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 특별 새벽 기도 부흥 기도회 때 그 새벽 예배 때 아주 중요한 날인데 제가 그만 깜빡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 시간이 늦은 거예요. 헐레벌떡 일어나서 그 전력 질주에서 마침 저희 교회가 저희 집에서 5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제가 막 전력 질주해서 교회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커다란 큰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저희 그 교회로 들어가려면 커다란 육교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난코스가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좌우를 돌려보니까 마침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캄캄한 그 새벽에 그냥 조심조심 그 무단횡단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조심조심 무단횡단을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한 반 정도 건너갔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너무나 밝은 빛이 임했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어디선가 나타난 그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그만 너무 밝은 그 서치라이트로 저의 범죄 현장을 적나라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차에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타고 있었고 그 많은 눈동자들이 저를 일제히 쳐다보고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전도사잖아요. 그래도 준법 정신을 투철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전도사가 그렇게 그 새벽에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전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갑자기 들렸습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너의 그 부끄러운 너의 그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에게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니?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많은 죄들 중에서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는 죄는 저희들이 그래도 별로 안 짓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정작 들키지 않은 죄는 너무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아마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유독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질책하시고 혹독하게 그 비난하신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에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평토장한 무덤은 그 무덤에 이렇게 봉긋하게 솟은 그 봉분이 없어서 그냥 평평한 무덤이라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무덤인지 모르는 무덤을 뜻합니다. 그 속에는 썩은 시체에 썩은 물이 잔뜩 고여 있는데 겉에는 막 심지어 꽃이 피고 막 아름답게 치장돼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덤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위선자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 눈먼 인도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무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위선자, 연극 배우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팩트 폭력은 너무나 적나라해서 오히려 제가 막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이런 표현을 바리새인들에게 쓰고 계십니다. 위선자, 연극배우 이런 표현을 바리새인들에게 쓰고 계신 것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과 그 마음속의 그 행동의 동기, 그 마음속에 숨겨진 그 속마음은 전혀 다른 그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외적 동기가 일치해야 하고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 있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이런 불안당 같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그 사복음서를 누비고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한 부분이 아니라 너무 많이 사복음서에는 포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비난하시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로 할애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우기 원하셔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들의 이야기로 채우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란 그 이름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마카비 시대인 그 주전 160년도에서 60년대 활동했던 그 수가 많이 증가했던 그 종파인데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두 랍비는 힐렐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힐렐파가 바로 유명한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학파였습니다. 존경받던 이 두 학파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계를 2세기 동안이나 200년 동안이나 쥐고 흔들었었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통제하고 그리고 당시 최고의 입법과 사법을 그 총괄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회를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뿌리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쩌면 오늘날의 종교개혁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으로 되돌아갈 것을 끊임없이 외쳤고요. 성경의 순수성을 고집하면서 회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실천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을 강조한 그런 선구자들이었고 또 이들은 썩은 종교에 항의했고 헬레니즘 문화인 그 당시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였던 인본주의 문화에 저항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리에 정통하고 성경에 박식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이 추구한 그런 의로운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모험적입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동료애를 중요하게 여겨서 함께 교제하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살펴보면 소득의 한 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할 만큼 이들은 헌금 생활도 충실히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살펴보면 신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말씀할 정도로 전도도 열심히 했던 그런 신실한 분들입니다. 지금껏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전혀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교회에서 저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모습과 어쩌면 오늘날 지금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 오늘 바리새인의 영적인 MRI가 오늘 적나라하게 이 말씀에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자기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다름 아닌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9절을 개역 성경에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의로움의 기준은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로 원문에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확신했던 자기들 스스로의 확신, 바로 자기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서 누가복음 18장 9절을 살펴보니까 이 표현에서 의롭다는 그 표현을 살펴보니까 바로 righteousness였습니다. 이 righteousness는 영어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주로 쓰였던 그런 단어였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믿음과 연결해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예, 밑에 한글 자막은 안 넣어주셨네요. 자, 성도님들은 다 수준이 높으셔서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죠? 네, 네, 다 번역이 되시죠? 네, 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바로 믿음과 관련된 의를 표현할 때 righteousne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때 righteousne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아서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성령과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랑이 산물을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즉 의란 마치 옷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에게 더하실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 속한 의를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뜻하는 righteousness를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람의 의를 표현하는 justice, 즉 그 justice의 동사형인 justify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들의 의를 하나님의 의인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justify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구별되게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9절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righteousne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 스스로는 자신들을 스스로의 확신은 나는 righteousness야, 즉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16장 15절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justify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바리새인들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 여기시고 계시지도 않은데 자기들 스스로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게 바리새인들 스스로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그럼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스티스가 아닌 righteousness야 라고 그 확신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야 이렇게 확신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그 근거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가운데서 그
나열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서 나열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 그 근거를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나열함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따로라는 그 뜻은 바로 나를 향하여로 원문은 해석이 됩니다. 나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의 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의 만족에 도취되고 자기 의에 도취돼서 바로 자기 앞에 자기의 의를 진열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유대 율법이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 금식은 속죄일 하루였습니다. 유대 율법에서 정한 금식은 속죄일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와 신명기 그 말씀에서 살펴보면 모든 생산물 중에서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생산물 포함 또 드리지 않아도 되는 11조까지 포함해서 그런 물건까지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열심으로, 본인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자기의 열심으로 금식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확신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전혀 신앙이 없어 보이고 11조도 제대로 안 드릴 것 같고 또 금식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것 같은 세리를 향해서 그런 세리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이와는 달리 세리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는 채도 안 합니다. 13절을 살펴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5절 화목 제물로 쓰인 그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그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즉 세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는 못하지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리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의롭다고 평가해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결국 세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불편한 진실은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저희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부서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훈련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모든 그 열심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남에게 보여지고 인정받으려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느 곳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종교의 그 외적인 활동에 전념하면서 그 행위에 충실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스스로 자신은 의로운 존재야, 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야, 이렇게 확신하면서 마음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나 교회 안에 소외된 지체들은 그 마음속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42절에서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11조도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의 그 중심에, 그들의 행동의 동기는 자신들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 의로움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데 그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겉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아주 신실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작 율법에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은 버렸던 것입니다. 저희의 모습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선교 훈련도 받으시는 그런 열심히 교회 앞에 또 순장으로도 교사로도 또 각 부서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저희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없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섬김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성도를 사랑하는 그 본질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행위에 집중하고 또 그것에, 정말 그 모든 것에 저희들이 열심히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설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는 모르지만 저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중심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지 저희는 다, 저희 각자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희들의 그 열심과 저희들의 그 중심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터 곧 예수 그리스도 밖에 터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슬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서 살아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할 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건축해야 할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의의 집을,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우리의 의의 집을 건축한다면, 나의 의를 건축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다 타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그것에 주목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받아야 될 상을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아야 할 삭이 없습니다. 불에 다 타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칭찬받아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한 그런 세리처럼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며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또 열방을 살리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데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